요즘 여러분들 그 한국 드라마를 보시면요,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아역들의 연기가 아주 놀라울 정도로 잘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참 많습니다. 본래 드라마라는 것이 뭐 어린이 드라마가 아니고 어른들을 상대로 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주인공이겠죠. 그래서 미리 주인공이 되는 유명한 배우들을 남자 배우 하나, 여자 배우 하나 딱 설정해 놓고 이제 그 드라마에 좀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아역을 하나, 그 배우에 해당하는 아역을 만들어서 이제 아역부터 시작을 하는 드라마들이 꽤 있죠. 근데 이럴 때가 있어. 아역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빨리 이제 성인 연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연출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청률이라는 걸 고려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연기를 너무 잘했고 막 그 드라마가 막 인기가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타이밍을 놓칠 때가 있어요. 빨리 성인 장면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옮겨갔다 실패하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아이들이 너무 잘하니까 아이들이 있는 부분 막 질질질 끌다가 어떤 드라마인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 속에 이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그 주연을 맡은 배우들이 나 못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횟수당 돈을 받으니까 그 횟수가 줄어들 만큼 돈을 못 받는 것도 화가 나겠지만 그 유명 배우들이, 주연을 맡은 유명 배우들이 아주 그냥 이름도 없는 아이들 연기에 밀려서 연출가가 자꾸 뒤로 미루게 되다 보면 그들도 배우로서 이제 창피한 거죠. 나네. 그래갖고 연출가들하고 갈등하고 이랬던 것들도 언제 신문에서, 연예면에서 읽은 것 같습니다. 참 타이밍이란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결국은 어른들이 주인공인데 그것을 잘 잡지 못해서 드라마 전체가 망쳐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결국은 아이들이 없어지면서 말미암아 어른들이 되면서 비록 유명한 배우로 할지라도 드라마의 인기가 뚝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제가 왜 이 드라마 아역 연기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하냐면요. 오늘 마가복음 1장, 우리가 1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공식적인 사역, 즉 이제 예언자로서 또 구세주로서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의 모습들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마가복음에서. 오늘 보면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이 세례자 요한이 나와서 막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선포를 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소제목들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제자 넷을 한꺼번에 부르시고 막 빨리 지나가요. 뭔가 막 쫓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드라마로 치면요. 이게 마가복음에 16장까지 있으니까 16부작 드라마인데요. 그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인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역 부분은, 그 이전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16부작 드라마 중에 1회차에 한 10분 정도만 따다다다닥 소개하고 그냥 1장 한 21절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성경이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 때부터 쫙 거창하게 시작을 해요. 마태복음 보면 우리가 성탄절 때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마태복음 막 동방박사가 나오고 막 예수님이 어떻게 하다 베들레헴까지 그렇게 만삭의 몸으로 가게 됐는지 그런 것들 또 어떻게 마구간에 묻게 되는 것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예수님 가족이 나중에 이집트까지 피신을 갔다 온 것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한 마태복음 4장쯤 가가지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겨내시고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런 것들이 딱 나오고 누가복음도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참 신비로움을 느낍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막 급하게 하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을 거라고요. 또 마태복음은 그렇게 예수님의 이전 탄생설화들을 얘기하면서 또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요한복음은 요한대로 태초부터 그냥 태초의 말씀이 있었느니라 하면서 창조 때부터 예수님을 설명해가는 그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저자들의 신학이 다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마가 신학을 따로 배우고 요한 신학을 따로 배우고 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막 급하게 나갑니다. 예수님의 그 전을 막 생략을 합니다. 이 시간의 신비, 즉 어떤 성경에서는 길게 설명이 되고 어떤 성경에서는 짧게 설명이 되면서 말하고 싶은 것, 즉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의 급박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하셔야 된다.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한가하게 어릴 때부터 설명하고 이럴 때가 아니다. 지금 빨리 사역을 시작해서 빨리 사람들을 구원하고 빨리 병자를 치유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걸 빨리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의 급박성을 얘기하느라고 앞부분을 완전히 축약하고 생략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복음서 각 저자, 복음서 책별로 저자들의 그런 신학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바로 마가가 보았던 그런 급박성, 그리고 시간의 의미, 여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참 우리 시대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어른들께서 그 연령대별로 세월의 빠르기가 맞다, 50대면 50마일로 간다, 이런 말들 우스갯소리 삼아 많이 하시지만요. 세상 전체가 빨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인터넷 검색이라는 게 생기면서 조금도 못 견뎌 하지 않습니까? 그냥 저만 해도 그래요. 뭘 검색해 보려고 스마트폰으로 하다가 조금 그 지역에 인터넷 사정이 안 좋아갖고 조금 지체되면 그러고 또 딴 걸로 넘어가고, 그렇게 우리가 자꾸 급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급한 것과 또 때로는 느긋하게 기다려야 될 것과 이런 시간의 신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오늘 정말 급해야 되는 문제에서는 급박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좀 늦어도 되는 거에 있어서는 막 급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의 신비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떤 복음서 기자는 급박성을 말하고 싶었고, 어떤 복음서 기자는 천천히 가는 것을 말하고 싶었고, 어떤 복음서 기자는 우주의 신비부터 말하는 그런 거창함을 말하고 싶은 그런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인데, 우린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세상이 빠르게 돌아간다고 해서 빨리 돌아가다가 정말 천천히 해야 될 것을 놓쳐버리고, 또 때로는 나태해져가지고 빨리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을 놓쳐버리는 것은 아닌지, 그런 질문을 오늘 마가복음은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시간이라는 게 신비해서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1년 벌써 이제 12월 첫째 주일인데요. 어떤 여러분들 한번 사건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억을 해보시면 지난 2월쯤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엊그제 일어났던 일처럼 생각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지난 한 9월 한 석 달 전쯤에 경험했던 일이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좀 시간의 신비함이 있습니다. 기억의 신비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간에 관해서 생기는 그 감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권태감이 있고요. 하나는 설레임이나 기다림 같은 감정이 있다고 하는데, 권태라는 건 뭐냐면 시간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면 막 시간에 가는 것이 권태해집니다. 그러니까 나태해지는 겁니다. 지루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하다 보면 권태기라는 게 오잖아요. 그죠? 왜 권태기가 오느냐? 시간의 기준을 자기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계절에,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계절에 시간의 주인을 주님으로 삼으면 분명히 그것은 긴 시간이지만,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시간의 주인을 주님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설렘과 기다림으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삶 속에서요, 부부 관계에서 권태기를 느낀다, 이런 것들은 어디서 오냐면 상대방의 잘못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시간의 어떤 배정, 시간의 주인이 자기가 되려고 하는 데서 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권태기 없으시죠? 늘 설렘만 있으시죠, 구장로님? 우리는 이 대림의 계절을 가정에서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림이 있고 설렘이 있고 막 그런, 시간이 갈수록 이것이 권태해지고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뭔가를 기다리게 되고 갈수록 뭔가 설레게 되고, 그것이 바로 시간의 신비이고 이 대림절의 신비인 겁니다. 지난주 주보에서 소개됐던 그 도종환 시인의 시인데요. 오늘 한번 잠깐 더 소개를 할까 합니다. 부분만 소개를 하자면 도종환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교한 자의 수레에도 말없이 바퀴를 달아주시고, 간교한 자의 수레란 건 뭡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탱크 같은 건데 거기 바퀴를 달아주시고, 포악한 자의 손에도 칼을 쥐어주시고, 포악한 자가 칼까지 쥐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포악한 자의 손에도 칼을 쥐어주시는 당신, 산짐승 소리를 미워하는 젊은 꽃잎들이 매맞아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만 계시는 주님. 참 아름답죠? 그냥 낙엽이 떨어지는 것도 매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절렁거리는 사슬 소리를 가만히 듣고 계시는 당신, 그러면서 이렇게 시인은 묻습니다. 그 당신에게 하나님이어도 좋고 또 따로 다른 절대 여자여도 좋겠죠. 기다리는 그날은 꼭 오느냐를 물으면 고개를 끄덕이는 당신, 꼭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쉬이 오지 않는 것이냐, 더디 오는 것이냐라고 물으면 역시 고개를 끄덕이는 당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의 신비, 또 이 대림의 신비를 잘 보여주는 시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포악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지만, 오시기는 오시냐고 물어보면 끄떡끄떡 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기다려야 되냐고 하면 또 끄떡끄떡 하시는 그 신비의 계절이 대림의 계절이고요. 그 신비의 계절 우리가 나태함과 권태함과 지루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설렘과 기다림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아가는 사람은 늘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 되셔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늘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 중에 또 발견하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때의 신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의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사무엘 예언자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사무엘기에 보면 사울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전 이스라엘을 거쳐 그만큼 수려한 사람이 없었더라. 아주 잘생긴 임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임금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꼈겠습니까? 잘생기고 또 첫 임금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왕국이 된 거예요. 큰 나라가 된 거예요. 첫 임금이고. 그 사울이 처음엔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엔 참 잘했는데 갈수록 하나님과 자꾸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자꾸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미국 살다 보면 뭐 사울이라는 이름 굉장히 많잖아요. 소울이라고 하는 이름들. 우리 주변에 뭐 미국 분들 보면 한국 사람들은 폴은 많아도 소울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뭐겠어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서구 전통에. 우리는 막 이 성경을 다윗 중심으로 읽다 보니까 사울이 굉장히 나쁜 사람인 걸로 이렇게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데 누가 그렇게 나쁜 사람 이름을 짓겠어요? 상장 사도 바울만 해도 바울로 개명되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잖아요. 소울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는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경에서 나쁘게 기록되었을지 몰라도 이스라엘 전통 속에서 그렇게 나쁜 임금은 아니었던 거예요. 첫 임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사울을 그렇게 정말 못된 임금으로 설명을 하는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거예요. 심지어 블레셋하고 전투를 하는데 예언자를, 사무엘 예언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이제, 이 사울은 지금 막 승승장구할 때라 힘이 세거든요. 빨리 적군을 물리쳐야 되는데, 예언자가 와서 기도하고 전쟁을 시작할 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나가면 이길 수 있는데, 내가 나가면 이기는 건데, 뭐, 지금 사무엘 예언자 왜 이렇게 더뎌? 하여튼, 나이 먹으면 안 된다니까 얼마나 속으로 꿍치렁 됐겠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죠? 사울이 자기가 직접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이 와서 엄청 화를 내지 않습니까? 왜 그랬냐고. 사무엘은 아마도 자기의 어떤 그 해야 될 일을 뺏겨서만은 화를 낸 건 아닙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불의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듯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인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힘이나 전차의 개수가 더 많다라고 해서 칼과 창의 개수가 더 많다라고 해서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은 아닌데, 사울은 그때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라는 걸 기다리면서 예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그걸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화를 냈던 건요, 사울에게 바로 그건 겁니다. 왜 나를 기도를 안 시켰어? 이게 아니에요. 왜 내가 기도할 차례 나를 기도 안 시켰어? 이거 아니라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어? 이때까지 그렇게 네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전쟁이 너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줄 알았니? 그게 아니잖아 라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사울과 사무엘이 틀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여러분들이 참 좋았던 때도 있을 것이고요. 뭐 나빴을 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응답받는 것처럼 그런 즐거운 때도 있었을 테인데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때에 의했던 것인지 나의 기준에 의한 것인지 우리가 잘 지혜롭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 기준으로 돼버리면 그것은 지루해져요. 그냥 기다림과 설렘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 설사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바라고 소망하던 것들이 지난 해에 돌이켜보면 하나도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지루함의 대상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설레고 기다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울과 늘 대비되는 사람은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항상 실수투성이었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정말 교활할 정도로 하나님의 때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얄미울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지금 회개할 때다 그냥 쫙 회개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무 약은 사람이다. 너무 좀. 그렇지만 그 야금이 하나님의 때를 맞추려고 하는,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으니까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이스라엘 어떤 최고의 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하는 거예요. 금방 회개하죠. 그가 막 성전에 큰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 통일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때는 성전을 짓지 마라. 네가 승리를 했지만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적군을 너무 많이 죽였고 동족을 너무 많이 죽였다. 너의 그 피 묻은 손으로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는 예언이 나단을 통해서 오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아주 놀라운, 정말 나쁘게 얘기하면 굉장한 기회주의자지만요. 우리가 흔히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기회를 도모하는 사람을 기회주의자라고 하는데요. 다윗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의 기준에 맞춘 것인지,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른 것인지, 나의 스케줄에 따른 것인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절대 그것을 놓치게 되면 삶이 지루해지고 삶이 권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게 되면 내 삶은 항상 기쁨과 설렘과 기다림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때에 대한 얘기가 잘 나오죠. 우리 사도 바울. 그 역시 사울에서 이제 바울로 개명이 되고요. 빌립보라고 하는 지금의 그 옛 유고 연방 자리죠. 오늘날의 세르비아나 슬로베니아 이쪽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빌립보로 찾아가죠.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를 벗어나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그 무당을 하나 만나게 돼요. 예. 근데 이 무당이 먼저 사도 바울을 알아봤죠. 그래갖고 막 저 사람은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선포하는 예언자다 그러니까 그냥 무당을, 아마 그 당시에 그 무당 업계는요, 여러 용한 무당이 있으면 투자자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이 사도행전, 제 말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무당이 갑자기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무당에 대한 투자했던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주식이 폭락을 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의 따라다니던 제자인 실라와 함께 갇히게 됩니다. 매도 실컷 두드려 맞고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막 지진 같은 게 울리더니 옥문이 쫙 열리잖아요. 그건 이 간수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 간수들은 아이고 우리가 이 굉장히 나쁜 범인들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는 이들이 옥문이 열려가지고 나가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되겠구나.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자살을 하자고 막 자살을 시도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도망가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빌립보 감옥에서 감옥이 무너지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데 갑자기 신비롭게 옥문이 쫙 열렸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뭐 여러분 하니까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쫓다다 그러고 막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사람의 때인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 도망가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도망을 가보세요. 하나님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어차피 옥문을 무너뜨렸을 때는 다 살려주려고 한 건데 거기서 도망가버리면 정말 간수들은 그 책임을 지게 되고 뭐 자살을 안 해도 잡혀서 뭐 그들도 엄청 고초를 당할 거고요. 어차피 도망자의 신세가 되니까 또 옥에서만 탈출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서둘러 빌립보 지역을 탈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서 느긋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결국은 합법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 다음날. 그래서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이 선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내 앞에 어떤 좋은 기회가 생기고 앞이 팍 트이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꼭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걸 알려고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뭘 해도 앞에 촥촥 튀고 뭘 해도 계획을 해도 장비가 잘 풀려나가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때로는 그리워할 때가 있고 부러워할 때가 있고 또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죠. 뭔가 잘 풀리는 겁니다. 마음 촥촥촥. 근데 그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옥문이 열려도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옥 안에 있어도 또한 그것이 나를 옥죄고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필요 없는 의미 없는 그야말로 감옥에 갇혀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연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지난 한 해를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참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의 신비를 이해해야만 지나간 한 해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의 그 신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안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급히 이루어야 할 것들을 이루지 못한 것이 결코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아니었음을, 나에게 불운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늘 내 앞에서 벌어지는 좋은 일들만을 가지고 그것이 잘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것이 설사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신비의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심리학자 중에 그 제임스 페니 베이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아주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 연구를 하면서 실존적 불안이라고 하는 연구를 했는데요. 참 재미있는 연구입니다.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 주립대학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텍사스 대학 근처에 있는 술집 3곳을 실험 장소로 정하고요.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다가가서 술집에 있는 이성에 대한 호감도를 측정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밤늦게 대학가에서 혼자 술 먹는 남학생이 됐건 여학생이 됐건 왜 거기 있겠습니까? 다 파트너 한번 잡아보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이성인 거죠.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혼자 술집에 앉아 있으면 가가지고 저쪽 테이블에 있는 여학생이 어떻게 생겼니? 이제 호감도 조상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술집이 문 닫은 시간이 가까워 올수록, 예를 들어서 새벽 2시에 문을 닫는다면 그 시간이 가까워 올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높아진답니다. 마음이 급한 거예요. 내가 저 여인을 혹은 저 남학생을 내가 유혹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계를 보니까 주방 쪽에서 막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다급하면 다급할수록 상대방이 예뻐 보이거나 멋있어 보인답니다. 그래서 그걸 별로 중요한 실험 같지도 않은데요. 그 실험을 하여서 이 사람이 내세운 이론이 사람은 다급할수록 실존적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 별로 유명한, 별로 대단한 결론 같지도 않은데,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이분도 또 이거 하면서 학교에서 연구비 엄청 타냈겠구나. 실존적 불안 한 마리가.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사람들이 시간을 자기 기준으로 정해놓으면요. 갑자기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날 그 파트너를 학교에서 마주치면 굉장히 못생겨 보이는데 내가 어젯밤에 왜 저 여학생이 저렇게 이뻐 보였지? 저 남학생이 저렇게 멋있어 보였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잘 알지 못한, 물론 이 연구 결과는 아니지만요. 제가 이 연구를 왜 소개를 하냐면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시간, 1시, 2시, 3시, 인간의 시간으로 뭔가를 정해놓으면 우리의 판단력이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을 상대로 한 거니까 우스개 비슷한 그런 거창하게 결론은 실존적 불안이라고 했지만 정말 상대방이 예뻐 보이냐 멋있어 보이냐 이런 실수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의 신비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선택이 늘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우스개스러운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의 때를 보십시오. 그 당시 광야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만 있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만이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예언자들은 회개를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시절에 그 광야에 많은 예언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만이 지금은 회개할, 지금 우리가 어떤 헛된 생각, 우리 이스라엘이 언제쯤 회복이 될 것입니까?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막연한 어떤 환상, 어떤 종말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회개할 때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만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의 또 하나님의 예언에 의하면 예수님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제자가 되고 그분으로부터 세례를 받기까지는 저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 시대가 지금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알고 있었다라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진가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 밑에 들어가서 제자가 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동시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의 그 뛰어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선택과 받음을 보고 이제는 내가 물러나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 밑에서 세례받은 내 제자였는데, 그러나 세례 요한은 지금 이때는 오히려 자기는 준비만 하는 때라는 것을 알고 실제 모든 구원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나는 내 신발끈조차도 무릎 꿇고 메어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자신들을 맞춰가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배신하고 나간 거예요, 그야말로. 그렇지만 그 두 분의 서로 하나님의 때를 알아가면서 서로 자기의 임무를 찾아갔던 그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또 속죄라고 하는 그런 크나큰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아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일어난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든 간에 그 시간, 그 경우가 여러분들의 시간의 기준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의해서 일어난 것임을 깨닫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좋고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에게 일어났던 지난 한 해의 모든 일들을 돌아보는 그런 은총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달력으로는 이미 새해가 시작됐지만 또 우리 세속에 몸담고 살아가는 저희들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이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았음을 기억합니다. 참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서 기뻐할 때도 있었지만 또 우리 삶 속에서 우울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을 나로 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경륜하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것이 있음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의 신비를 이해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세상의 한 달을 잘 마감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예물들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총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